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지켜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다만하게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나오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특별히 위로가 되는 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손으로 꼽아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게 기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간절히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맺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기도가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면은 참 그게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간절한 기도가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에는 더 그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또 어느 때가 있냐면은 비록 그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저를 향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게 또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러한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에서 어떤 때 큰 위로와 은혜가 찾아오고 계신가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도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러한 찬양이 있지요. 좀 1절만 불러보면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가 들어오고 또한 그 기도에 그 중보가 함께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나누는 그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중보 기도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 곧 복음의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는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 전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세상의 그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사단의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큰 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그 소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명한 그러한 선택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표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그러한 의미 역시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말씀을 대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철저한 보호와 감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감독하시는데 마치 양의 무리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그분을 철저히 믿고 따라갈 때에 목자가 하시는 그 보호처럼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손에 그리고 그분의 소유에게 있는 것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들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의 보호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에 언제든 평강과 은혜를 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그 생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시때때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감독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자라고 그리고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함께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와 반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있을 것인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주님과 연합한 그리고 또한 서로가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 가정을 보면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게 되시면은 아버지도 주님을 믿고 어머니도 주님을 믿고 그리고 자녀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이라는 그 공통적인 그러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화가 점점 잦아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끊임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과 또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힘으로 맞부딪히며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우리에는 고집과 아집과 나의 뜻밖에 우리 인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러한 세상에 남아서 계속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정말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포용적이고 그리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세상이 주는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핍박이나 비난 등에 오히려 의연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마련하셨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3절 말씀에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심으로 가졌던 그 기쁨이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견디기 힘든 환난과 그리고 당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결국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주님의 그 중보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의 위로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열어나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분명하게 맛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지옥과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겨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느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도 함께한 참여자가 되어 이제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중보 기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분명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주는 환경에 절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나갔던 그러한 증거자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주님을 닮아나가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 중보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중보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를 중심으로 이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비웃는 것은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먼저 그 사단, 악을 막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의미에는 악한 사람, 악한 행실처럼 어떻게 보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뜻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그 지병 공격에 직면하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사단의 그 공격과 관계에서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사단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러한 사단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서는 강교한 뱀으로 사단을 표현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사자로 표현하면서 그 사단이 언제든 후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그 공격과 목표는 마치 야생의 그 세계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려 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결국 그 틈을 노려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또한 절망 속으로 빠져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주님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갈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비록 우리 곁에 계시진 않지만 이제는 성령의 그 모습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환경을 만지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이제는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지혜와 믿음으로 이제는 승리하시는 고강은혜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